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할 때 잔치 음식을 좀 넉넉하게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포도주는 음식에 곁들여 마시는 술이 아니고 그냥 정식 식사 메뉴, 음료인 거죠. 우리의 문화에서는 술이고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그냥 음식이에요, 음료.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초대받아 참석한 이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3절 보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없어요. 분명히 넉넉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생각보다 결혼식 하객이 많이 왔다. 그래서 한 500명 예상했는데 한 800명, 900명이 와버리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계로 오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주량이 세다. 그래서 1인당 포도주 한 500ml 정도 생각했는데 개 중에는 막 1리터씩 마시는 분들이 꽤 있으면 준비한 포도주 부족할 수 있잖아요. 자, 이유가 어찌됐든 원인이 어찌됐든 문제는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여러분,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잔치의 흥이 돋구어지나요? 잔치 흥이 깨지나요? 흥이 깨져요. 잔치 열렸는데 이제 잔치 파장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을 소개해 주면서 포도주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주목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잔치의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정결 예식에 물은 있다. 그런데 포도주는 없다. 그러면 정결 예식에 물은 있어도 결혼 잔치는 안 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의 물로는 결혼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짚어가는데, 잔치,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이적을 굳이 잔치 자리에서 행하셨단 말이죠. 잔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구원을 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 나라 구원을 잔치에 비유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 구원을 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 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을 보면 5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세력에게 쫓기다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잔치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잔치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잔치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잔치하면 빈곤함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떠오르고, 잔치하면 부족함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배부르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마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는요 사랑이 오고 가는,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잔치라는 이미지가, 잔치라는 그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연상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구원을 잔치에 비유를 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15절에 17절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큰 잔치로 비유를 하고 그 하나님 나라 구원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여러분 배부르고 만족하고 풍요롭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가 정결 예식의 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정결 예식의 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는 뭡니까?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 이야기하는 정결 예식을 따라서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요. 정결한 옷, 부정한 옷,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정결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거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잔치 입구에다가 정결 예식 물을 딱 준비해 놓는 거죠. 손 씻을 물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손 씻을 물을 어디에 담았느냐? 항아리에 담아놨어요. 항아리인데 어떤 항아리냐? 돌 항아리입니다. 토기 항아리가 아니고, 토기 항아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정하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는 건 뭐냐면 누룩이 생긴다든지 뭐 곰팡이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모세오경 보면 그 토기 항아리는, 부정하게 된 항아리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서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기 항아리를 사용할 경우 부정을 제거하기 어렵고 자주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은 돌 항아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느냐? 6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6개의 동화 항아리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면 돌 항아리 하나는 크기가 얼만큼 되는가? 그 돌 항아리 하나에는 물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용량의 항아리인가? 오늘 성경 본문 6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물 몇 통? 두세 통 정도를 부으면 그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요. 자, 이 두세 통이 그러면 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생수통 있죠. 대배실 들어올 때 여러분 입구에 보면 생수통 있죠. 그리고 교회 여기저기 보면 생수통이 있어요. 그 생수통 한 통이 약 19리터 정도 되는데, 우리 생수통 한 6개 정도를 부으면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나는 부정하다, 정결하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정결법이 너무 중요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중심, 핵심에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 예식을 지키면서 나는 정하다, 정결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할 때 항상 정결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정결의 예식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항상 부정한 거예요. 나는 의롭다, 너는 불의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자, 정결 예식의 물이 상징하는 바, 정결 예식을 따라서 자기는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다, 그런데 너는 불의하지, 나는 정결해, 너는 부정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격리시키는 이러한 것.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토색, 간음, 불의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 헌금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잘한 거예요. 금식하며 자기의 영성을 관리한다, 영성 훈련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한다, 잘한 거예요. 음란하지 않다, 잘한 거예요. 토색하지 않은 거 잘한 거예요. 불의하지 않은 거 잘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아, 나는 이렇게 정결한데 너는 정결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배격하고 격리시키고 배제하는 이러한 것, 정결의 시계의 물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그 일터, 그 교회 분위기가 잔치집 분위기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가정은 분위기가 싸하고 냉랭하고 차가울 것 같고 어두울 것 같아요? 전혀 잔치집 분위기가 아닐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정결 예식의 물 여기에만 천착하게 된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오히려 가정의 잔치집,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집이 열렸는데 우리 가정에 열린 그 잔치집 문을 어떻게 해요? 닫게 만드는 거예요. 일터의 잔치집도 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잔치 문도 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의롭다고 여기는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내가. 정결의 시계의 물, 그 유대교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 열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가정에 가서 다른 가족들을 막 이렇게 하고 일터에 가서 다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제 자기 의의를 그만 내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이제 그만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금 이 결혼 잔치집의 문제는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이 포도주 없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잔치는 계속된다. 잔치는 끝난다. 잔치 끝나요. 여기저기서 포도주 달라고 포도주를 하는데 포도주 없다고 포도주를 못 갖다 줘요. 그러면 하객들이 그 잔치집에서 야, 좋다, 기분 좋다, 그러면 있겠습니까? 아니, 이 집은 뭐 포도주도 없고 말이야, 이게 뭐 어쩌고 잔치가 뭐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잔치집 분위기 다 깨집니다. 흥 다 깨집니다. 따뜻한 분위기 천만에요. 자, 그래서 포도주 없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잔치가 계속되어져요. 잔치 열렸네. 잔치가 열렸는데 닫지 않고 잔치 열렸는데 계속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가 배부름과 풍요로움과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 잔치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잔치가 계속 열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3절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니.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여자도 이게 그 귀부인을 이렇게 존경하는 뜻의 귀부인에게 말하는 호칭인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평범하게 쓰는 그냥 여자여, 어디 여자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참 이 아들이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무슨 여자여라고도 하질 않나?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주 까칠합니다. 답변이 아주 쌩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생뚱맞게 뭐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찌됐든 우리가 느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단다라고 하니까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이 청부탁에 대해서 따뜻하게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차갑게 거절하는 것 같아요? 차갑게 거절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무슨 말 합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없단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따뜻한 말도 못 들었고, 그리고 뭐 좋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런 말도 아니고 거절의 대답을 들었는데 이 어머니는 하인들한테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 하니 그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들 예수가 이 포도주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는 어떤 믿음을 가진 여인이냐면 훗주파예요. 훗주파. 제가 몇 번 설교와 언급하기도 하고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는데 훗주파는 뭐냐면 뻔뻔한 겁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들이대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거절당한 뒤에도 아들 예수가 그 일을 해줄 것을 믿고 기대를 해요. 이게 뭐냐면 뻔뻔하게 아들한테 들이밀고 아들한테 차가운 대답을 들었는데도 또 뻔뻔하게 하인들한테 시키는 대로 해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뻔뻔함, 유대인들은 이 뻔뻔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뻔뻔함을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좋게 생각해요. 뭐 사람이 저렇게 뻔뻔해,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뻔뻔해, 안 좋게 우리는 뻔뻔함을 우리는 사용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믿음과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이 뻔뻔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에 교육하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훗주파 교육 바로 뜹니다. 뻔뻔함, 훗주파 교육. 기도도 어떻게 하라? 뻔뻔하게 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한 친구가 밤늦게 친구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깁니다. 떡을 달라고. 안에 집주인인 친구는 일어나기 싫어, 귀찮기도 하고, 또 그 친구한테 떡을 주려면 식구들이 다 일어나야 돼, 불도 켜야 되고. 그래서 친구일지라도 안 들어주겠지만 무엇 때문에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훗주파예요. 훗주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뭘 주신대요? 좋은 거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 뻔뻔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할 때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들은 이런 게 있어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럼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생각해보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럼 그 기도 해요, 안 해요? 안 해. 자, 이런 식으로
자기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도장 찍어주실 그런 기도만 자기 검열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는 저희의 수준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아세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역할까지 내가 다 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들어. 그래도 기도를 안 해.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지 노 하실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웨이트 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 그 기도 내용 제가 판단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부모님이 목사님 제 자녀가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건 기도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좀 따끔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그거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저는 기도할 거라고. 저는 하나님 노릇 안 할 거예요. 제가 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안다고. 이런 기도는 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저는 그냥 기도 부탁 받으면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할 거예요. 뻔뻔하게 기도할 겁니다. 뻔뻔하게. 여러분 이 후추파 기도 창세기 처음에 누가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의인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까지 떨어져요? 의인 10명까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나간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또 딜하고 또 두 번 또 딜하고 세 번 딜하고. 염치도 없지. 염치 없어도 돼요. 기도할 때는 그냥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뻔뻔한 믿음의 여인, 뻔뻔하게 기도했던 마리아가 있어서 포도주가 없어서 결혼잔치 열었다가 문 닫을 위기였는데 이런 뻔뻔한 기도, 뻔뻔한 믿음의 마리아가 있어서 가나의 결혼잔치 열렸는데 계속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가 계속 열렸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뻔뻔하게 기도한 뻔뻔한 믿음의 여인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뻔뻔한 기도자 마리아이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여러분과 제가 뻔뻔한 기도자 마리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성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뻔뻔한 기도자 마리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첫 번째는 정결의 시기의 물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 없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마리아를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포도주를 살펴볼 거예요. 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을 해서 동문서답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 포도주가 두 개. 하나는 마시는 음료로서의 포도주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머릿속에 포도주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흘릴 새 언약의 피로서의 포도주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마시는 포도주로서 음료인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답을 한 걸 보면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할 때 마시는 음료로서의 포도주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흘릴 새 언약의 피, 그 포도주를 생각한 거예요. 새 언약의 피. 그 새 언약의 피 언제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제가 어려운 말을 제가 피하고
수음이 쌍광 구조, 머리와 꼬리가 이 상관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2장은 요한복음 저 뒤에 19장과 연결되어 있어. 그 19장에 가서 보면 19장 34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포도주가 채워진 잔 들어있는 이 포도주,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럼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마시는 음료의 그 포도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새 언약의 피로 쏟아 부을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지금 제가 포도주를 쏟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물과 피를 쏟을 때가 아닙니다. 물과 피를 쏟을 십자가라는 그 시점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 포도주,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자기가 쏟아낼 그 피,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게 나오는데 요한일서 5장 8절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물이 피고 피가 성령이다. 물, 피, 성령이 다 같다는 말이에요. 곧 성령이 포도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물도 포도주도 그렇죠? 피도 다 뭐예요? 성령. 자, 그래서 요한복음 맥락에서 보면 물과 포도주가 성령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 물은 도대체 뭐죠? 여러분,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번역을 하면 물과 성령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물, 즉 성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은 곧 뭐다? 성령이라는. 성령.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텐데 그게 곧 뭐다?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맥락은 물, 포도주, 성령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이 성도들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낮에 벌써부터 술 취하고 뭐냐라고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새 술에 취했다. 무슨 새 술? 성령의 새 술, 성령의 새 포도주에 취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새 술, 성령의 새 포도주에 취한 성령 충만한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 구원 잔치를 열고 또 열고 열고 또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이 임해서 배부르고 풍요롭고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구원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새 술, 언약의 새 포도주,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할 겁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성령의 새 포도주에 취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잔치 열렸네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가 계속 펼쳐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가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하나님은 우리 금성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 계속해서 펼쳐지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의 피, 성령의 새 술, 포도주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 그 성령의 새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